예, 애녹 성가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선곡을 하셨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많이 읽으셨고 또 족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과연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5가지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가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그중에 이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이제 우리 구속사 시리즈와 관련돼서 생각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밭이라는 데다가 보화를 감추려면은 아마 얇게 한 20-30cm 정도 막 이렇게 감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은 다 씻겨 내려갈 테니까 20-30cm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도 허리나 가슴 정도까지 이렇게 파묻어 놔야 그 보화가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쓰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성경을 2000번 가까이 읽지 않았습니까? 말에 그렇지 이 성경을 딱 단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보화를 찾아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느낌으로 사실은 성경을 읽었던 것이 저나 여러분들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 넓은 밭을 한 번씩 다 갈아 엎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000번 가까이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2000번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다 파헤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헤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인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저 구속사 시리즈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구속사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관만 받은 대로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 말씀을 보석처럼 갈고 닦고 다듬어서 정말 그 빛이 전 세계의 보화처럼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빛을 보고 열방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족보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제일 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제일 저자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쓴 것으로 생각하고 읽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학을 보면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한 100% 신본주의 개념에서 바로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1저자로 쓰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여러분들 부담이 되시죠, 그죠? 아마 권수부터 그렇고 두께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66권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 구독사 시리즈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우리 인류 전체의 그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역사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원 역사, 최초의 그 역사고, 그 다음에 또 그 본 역사라고도 하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 시대지만은 교회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 역사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데라까지가 원 역사에 포함이 되고, 사실 그 양은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되고, 교회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바로 그 교회 역사가 되는 거고, 크게 우리 그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그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기존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그 연구들은 전부 정치사로 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또 왕국이 어떻게 변했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역사 연구죠. 그래서 여긴 제가 그 예로 써본 요거는 족장시대, 애굽시대, 출애굽,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다 읽질 않아도 우리 그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뭐 다 줄줄줄 외우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과연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기존 연구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변화에 따른 그 역사 설명이 대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저자이신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로 스데반 집사와 바울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봤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인가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 성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형성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바울이 그 청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청중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쓴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체도 그렇게 양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바로 이 마태 족보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 마태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그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 원역사는 바로 1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거는 구속사 시리즈 2권부터 이제 5권인데, 2권 같은 경우는 그 헷불 언약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3권, 4권, 5권, 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속사 시리즈 나머지는 이제 주제별 연구, 예를 들면은 뭐 성전이라든가 또 대제사장이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이 그 구속사 시리즈의 그 중심 백본이 그 척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마태의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마태의 족보는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은 3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때까지, 2기는 바벨론 이것까지, 3기는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되어 있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또 요 각 기는 14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14대로 구성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14대로 되어 있는 그 기수에는 그 장자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죠? 특히 1기 때는 정말 많은 그 기간, 그죠? 그 출애굽 기간, 또 사사시대, 엄청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들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14대라는 그 중복된 완전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7이 완전수인데 7 더하기 7, 14. 그러니까 완전히 2번 하다 보니까 이 14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꾸기가 좀 뭐한 어떤 그 완전한 하나의 단위, 시간적인 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무슨 상징적인 단위로 구분하고자 그렇게 나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왜 3기로 이 족보를 나눴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많은 주석책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별로 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서로 조금 설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태가 3을 좋아하는 마태의 취향이다, 이런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취향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설명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왜 3기로 나눴는지 그 특징을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각 기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없이 그냥 섣부른 결론을 내리다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먼저 1기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은요, 이 1기가 끝나는 시점, 다윗까지의 시점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된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그 국가라는 거 어떻습니까? 국가 자체의 기능이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죠. 그죠? 각 지파별로, 사사시대 보면은 각 지파별로 따로 놀았고 어느 구심점이 없었죠. 12지파를 하나로 몰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다윗 때 와서 비로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
이스라엘이라는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만은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가는, 충족이 돼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는 그 세 가지 언약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언약이 이 일기 때 하나씩, 비록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은 하나씩 충족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일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모두 7번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삭과 야곱하고도 똑같은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같이 맺는 일종의 이 언약은 뭡니까? 보편성을 가진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는 큰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체 구son 역사를 볼 때 그 언약은 특정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 언약을 맺지만은 본질적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정리했던 바로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후손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3,550명.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까지 있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자녀들, 손자까지 합치고 그러면 엄청난 대가족이죠.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한 200~300만 명은 되는 그러한 인구 아니겠습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시작을 해서 60만, 한 200~300만 명이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후손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최종적인 것은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압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제 모든 믿음의 그 열방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진정한 그 열국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후손 언약이 이때 이루어진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땅 언약은 바로 다윗 솔로몬 때 이루어졌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다윗 솔로몬 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복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복의 근원은 뭡니까? 천하 만민이,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모든 천하 만민이 아직 그 복을 받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언약은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나머지 두 가지 후손 언약과 땅 언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복의 근원, 이 언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 단계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가장 구체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요 창세기 22장 18절,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그 경지에 올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 중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바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뜻도 열국의 아비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제사장 나라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을 했습니까?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기의 특징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차근차근 실천이 되는데 언제까지? 바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될 때까지가 바로 일기죠. 그래서 일기의 특징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돼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열매 맺는 그 단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단계의 특징은 바로 그 다윗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 언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또 뭐로 끝납니까? 다윗 언약의 중단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2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다윗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런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그런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해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먼저는 그 출발점인 다윗부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특히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 등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많은 부와 그 명예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와 평화를 가져왔죠. 그러나 그 방법으로 그 이방 혼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왕상 1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그 왕들에 대한 그 부패도 이 구속사 시대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자세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동안 다윗 이후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물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고 다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따르는 흉내를 낸 그 결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결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기의 특징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바로 다윗 언약의 시작과 중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기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적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이 바로 3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없었죠. 나라가 없었고 이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제국의 아주 강대한 국가들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강대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히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직 하나의 희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뿐인 거죠. 이런 암울한 상황,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 갈 때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3계의 특징은 바로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기, 2기, 3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진행 과정.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은 되지 못하였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그 진행이 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윗 후손의 실패로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때 오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 관점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거 다시 설명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 사역인 거죠. 바로 메시아 사역이 그 3기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그 사역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역을 이게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메시아 사역은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많은과 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바로 질병을 고치는 모든 병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말씀으로 고치고, 또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고치고 하는 그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했던 그 초기 사역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은 그 이기와 관련돼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 후손으로 장자 계열의 그 족보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들어가신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제 팻말이 붙어 있었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윗 언약의 완성자로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대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족속으로 그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늘 세상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역순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그 언약을 충족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쭉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쉽게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지만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다윗의 언약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기다리게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해서 메시아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을 제자들과 같이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조금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구절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원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according to Matthew, 그러니까 마태에 따르면, 마가에 따르면, 누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그 첫 문장이 그 제목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마태복음의 제목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목은 뭘 나타납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체 신학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 한글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NIV만 빼고 나머지 그 영어 성경들은 전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 쉼표가 2개씩 있습니다. 밑에 여기 그 나머지 성경들은 여기에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족보책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먼저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시며 다윗의 후손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책,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3등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메시아 언약으로 구분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런 식의 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늘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 요한복음 정도에 가야 비로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혼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것이 거의 몇 개가 나오질 않는데, 그 나오는 그 자체도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금방 알아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마태복음 1장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공관복음은 책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관복음의 정신에 비춰보면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해석을 보면은요, 먼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마가복음 1장 1절도 우리 한글 성경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고, 또 그것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그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족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이미 또 다윗의 아들로서의 다윗 언약을 완성을 하셨고, 지금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이 완성시키지 못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각 끼를 14대씩 나눈 것은 각 끼의 대표성, 그 시간의 어떤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상징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족보를 3기로 나눈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언약의 그 마지막 성취자로서 이 점층적으로 일을 하고 계심을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당연히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앞장을 서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일반 교회의 사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쓰시려고 그 성경에 감춰 놓았던 그 보화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체 성경을 2000번 가까이 샅샅이 흩어가며 읽은 그 결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보물과도 같은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잘 다듬고 닦아서 그 빛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천하 만민이 그 빛을 보고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세지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구속사 말씀으로 마지막 화룡 점정을 찍는 그런 귀한 사역에 저희들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담긴 우리 아버지의 간절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갈 때
정말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또 뱀 같은 지혜로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평강 제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또한 하계 대성회 또 교역자 구속사 대성회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이 두 대성회에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어떠한 안전사고도 나지 않으면 물론이요, 이 대성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대성회가 정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